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 자, 1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1절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록은 사도 요한이에서 제목 자체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붙여 놓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의 계시가 아니고, 그렇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예수계시록은, 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 중에 최상의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 1절 첫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꽝꽝꽝,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고 시작하시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뭔가 마음에서 뭉클함이 올라와야 되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계시록이지만 정말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 다른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그러한 복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고 시작이 되면 요 마치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결국 예수님이시고, 내가 진실로 속히 이르노니 할 때 내가 또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또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을 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단 여기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하게 재림의 주를 알리는 계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중심된 복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내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아주 최상의 복음이란 얘기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장 중심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이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해진 경로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자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경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1장 1절에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해진 경로인 것입니다. 자, 그 전해진 경로는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원래 누가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셨고, 그 천사는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전해줘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 계시록은 기록자에게 전해진 경로까지 아주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인 것이죠.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진 경로를 통하여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해진 경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요한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또 된 일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은 될 일인데 그것도 반드시 될 일이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될 일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될 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처음에 알려주신 정의가 뭡니까?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뭐라고 한다?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될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될 일의 말씀을 또 다른 쪽으로도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자, 이 될 일을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과 그 다음에 오신 후에 될 일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오늘 새벽에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또 될 일이 있겠죠. 그리고 오신 후에 될 일을 기록한 말씀을 뭐라고 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요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이고,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곧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 될 일은 곧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될 일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될 일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이란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하십니다.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그리고 22장 6절에서는 속히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면서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는 무슨 영을 부으신다? 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오늘은 하루 종일 뭘 구하자? 선지자들의 영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야 이 될 일에 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은 뭐냐 이것이죠.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쓰실 뜻 있는 종들에게 부으셔서 무엇하게 하는 영, 예언하게 하는 영을 뭐라 한다?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란 뭐냐? 선지자로 쓰실 뜻 있는 종들에게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영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뜻 있는 종들에게 부르셔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니까 그날로부터 예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면 이 될 일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영이 선지자들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선지자들의 영을 열심히 구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차원이 남다른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 될 일은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될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네, 된 일의 말씀을 2000년 동안 들어온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인 것입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이란 그 뜻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무엇 없이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무엇이라고 한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이미 2000년 동안
들어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하나 더 알려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나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을 일컬어서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하셨으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까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된 뜻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런 역사를 믿어온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된 일의 말씀이든 될 일의 말씀이든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죠. 예, 된 일의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 될 일의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님을 말씀하신 거고, 될 일의 말씀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것만 분별이 되고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될 일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딱 두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믿어온 말씀은 된 일의 말씀, 과거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고, 될 일의 말씀은 말 그대로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된 일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믿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될 일을 통하여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까지 믿는 완성된 믿음을 주시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주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죠. 먼저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초림주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고장, 예수님이 태어날 마을을 알려줬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선지자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성취되므로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또 과거를 알리는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아주 사상으로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영적인 일, 상징적인 일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이란 거죠. 우리에게 경험을 가져다 줄 될 일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다양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다. 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불특정 다수 아무나에게나 다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로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기 위하여 기록한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줄 그 종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 지금 기존해 있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현재 지금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 종들은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그 말씀을 받아 나올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 나올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에 있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복음의 흐름상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다 할 때 그 종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그때 그 말씀을 받아 나올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좀 생소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딱 교회 오니까 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도 종 나도 종. 그래서 이 종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게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소해도 그냥 묵묵히 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왜 종이 이렇게 수가 많은지 이제 깨우쳐 주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고리가 딱 걸려서 이거 이상해, 이렇게 이상해 하다고 그냥 접어놓고 가게 되면 누구만 손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묵묵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도 종 나도 종 다 종이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이 종들을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들을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이죠. 이 종들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하고 표를 해주시는데, 그 표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마에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한테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일 거야, 너는 내가 쓸 종이다 하는 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데, 그 수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로? 14만 4천의 수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지명이라는 것이죠. 아무아무에 너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한테 보이고 내가 쓸 종이다 하고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은 남종만 있는 게 아니죠. 여종도 동등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4만 4천 중에 여종이 얼마고 남종이 얼마다 이렇게 비율 자체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남종과 여종을 동등하게 쓰시는 이런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남종의 수보다 여종 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아마 14만 4천에도 여종들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들은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그 종들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예, 아끼신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왔죠. 예, 아끼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그 종들에게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 보이실 그 종들은 때가 되면 눈을 열으셔서, 이 종들은 한결같이 다 눈을 열으셔서 뭘 보게 하신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눈이 열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종 요한입니다. 그 종 요한. 그 종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서 기록한 기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종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서 기록한 기록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실 종들에게는 복수를 하셨습니다. 보이실 종들은 많지만 기록자는 단 한 사람. 그래서 그 종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요번 기록자는 사도 요한 단 한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도 여러 명이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그 종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헷갈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한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기록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마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종이란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 종 요한이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것을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 종이란 말씀을 했고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도 그 종 요한이라 했고 10장 7절에서도 그 종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계시록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안에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세 사람을 1장 1절에서 딱 발표를 하셨습니다. 가장 중심 핵심은 당연히 누구시고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 핵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록자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만 있으면 계시록이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또 등장시킵니까? 그 종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인물을 1절에서 딱 등장시켰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을 가감없이 외칠 그 종들을 딱 세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 예수님 합쳐서 이렇게 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인물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물론 복음의 중심이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해 놓고 역사적인 인물로 사라진 것이죠. 뭐는 남겨놨지만, 네,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자체는 남겨놓았지만 이 역사의 사실로 이렇게 사라진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생존해서 이 복음을 빛이 나게 외칠 그 종들은 이제 막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받아 나왔듯이 나머지 14만 4천의 수채울 그 종들도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1장 1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을 배우면서 이 종들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이 확 부각시킨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가다 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그 종들 하면서 그 종들이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주요 인물이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새벽마다 또 이렇게 같은 본문이지만 또 새롭게 조명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장 1절에 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시대이지만 그 종들에게는 매일같이 눈을 열어 보이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영적 감각과 기능이 모두 다 활짝 열려져서 외치는 기능까지 나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일 새벽도 저희들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종의 입을 의탁하사 1장 2절에 큰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복된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